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의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사라의 죽음으로 원래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창세기 22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23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된 창세기 23장의 말씀. 그런데 한번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참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60여 년의 세월을 산 지금 이제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사라를 묻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이제 먼저 보내고 그의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때가 왔지만 그는 그 아내의 몸을 둘 곳이 없어 이제 그 땅을 사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 족속의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겠노라고 당신들의 땅을 조금만 나에게 팔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땅을 사겠다는 말을 들은 헷 족속은 어떻게 나오냐? 바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도록 도안은 주겠으나 땅은 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좀 능력 있는 자로서 좀 거부로서 영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쉽게 자신들의 땅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이 땅을 팔라라고 말한 것에 대한 거절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일시적으로 당신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의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당시 땅은 사실 개인의 소유이기도 했지만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개인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만 혹시나 이 땅을 파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문의 땅이고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는 가문에서 그리고 그 족속에서 그 다음에 대를 이어 이 땅을 소유할 사람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외지인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에게 가서 우리 아내를 장사를 치를 땅을 좀 내가 사기 원합니다 말했을 때 아유 마음대로 쓰세요 한 이 말은 사실 안 됩니다라는 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됩니다라고 단순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합당한 가치를 받기 위해서 미리 수를 쓴 거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이 컵을 제가 사는데요,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컵 이쁜데 컵이 얼마예요? 그러면 대물어 본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000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공짜로 쓰세요. 공짜로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게 뭐예요? 그 가격에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20,000원 그러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라니까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30,000원 그러면 네 이렇게 3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아세요? 누가 이렇게 어디 지역에 가서 수박 사려고 했더니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수박 얼마예요? 했더니
이 사는 년이 알지 파는 년이 알아?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10,000원이요? 그러면 냅둬요 소나미 기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20,000원이요? 몇 개 넣어드릴까?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 죄송해요 제가 거친 말을 써버렸네요. 이 유머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랬다는 거예요. 저 땅 아내를 지금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땅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써요. 공짜로 써. 이게 뭐예요? 지금 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팔 거면 이 사람이 부자인 것도 아니니까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절 또는 그에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거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사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물러날 마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얼마든지 좋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를 제시하든지 나는 그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 족속 앞에 그리고 그 개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온전한 거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그 땅 가격을 제시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보면 좀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땅값은 400세겔인데 뭐 우리 사이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장사 치르세요. 장례 치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냐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다윗이 성전터를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터 꽤 클 거 아니에요? 그 성전터를 얼마에 주고 사냐면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50세겔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땅뿐만이 아니라 소를 사는데 50세겔을 들여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라는 돈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이 해족속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400세겔 제가 당장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막벨라 땅을 사는 것이 그의 후손들이 미래의 약속의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만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땅을 사라 하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지금 왕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나서가지고 우리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고 말하고 있으니 그 귀족들이나 왕이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그 당시 왕이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이제 곧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정작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은 친척의 땅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큰 오해 사요. 왠지 아세요? 이거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망합니다. 그랬으면 땅값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나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한 순간 예레미야를 면해온 친척 하나멜이 기업물을 짜가 당신이 나의 땅을 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땅을 사죠.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어차피 우리 망할 건데 어차피 이 예루살렘도 끝났고 유다도 망했는데 왜 저에게 땅을 사라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에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분명히 땅을 사라 하셨지만 이 땅 망하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유다는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땅은 그래서 의미 없는 땅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사게 하는 것은 너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증거를 삼기 위하여 이 땅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유다 땅을 회복시킬 것이니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발 아래에 놓여진 이 작은 땅을 구입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복시킬 상징으로 너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고 있는 행위도 이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돌아올 그 땅의 지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나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고 오실 텐데 그때 그들이 모일 그 땅, 그들이 올 수 있는 그 땅, 그 중심을 세워야 하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애써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아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장례를 치르려면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되고 아니면 정말 그 석실 하나 빌려서 거기에 아내를 안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대가는 언약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물론 이 언약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언약을 돈을 주고 산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너희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내 삶 모두를 걸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어떤 흥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이루어질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거기에다 다 던져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사라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바로 아브라함이 그 큰 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돈을 내고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었기에 그 땅을 사는 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손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고향.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고향에 묻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질 않고 사니까 그냥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지에 있던 사람들도 그 고향 땅에 묻히기를 너무나도 원했었죠. 그래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곳에 그 유골을 가져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곳에 장사하기 위하여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이제 자신들의 본향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 그리고 자녀들이 머물러야 하기에 그곳 땅을 얻기 위하여 그 삶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 400세겔이 아니라 1000세겔을 불렀다면 안 샀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샀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자신이 내어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 땅을 사기 위해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내 자손들이 살 땅 하나 마련해 줘야지, 그들이 돌아올 땅을 준비해 줘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과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머물러야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의 고향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이곳에 머물러야 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갈대아 우르가 자신들이 돌아갈 고향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때 외로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그곳에 묻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던 그곳에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임을 알았기에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하여 삶에서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머물겠다 하고 막벨라 굴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들 앞에 확인하며 오늘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너희의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너희의 신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가는 길이지만 그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하여 이 땅을 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 족속들이 주를 이루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종교, 이들의 삶의 방법 속으로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그는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으로 규정해야 할 나그네의 삶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항상 우리의 이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디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건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에 그곳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늘 이 땅에서 스스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자청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읽으며 군대에서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행군할 때였는데요. 유격 훈련을 마치면 행군을 해서 저희 그 기지로 그러니까 자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40km를 행군을 해요. 유격을 마치고 나면 40km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행군이 이렇게 많지 않고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40km씩 3번, 1년에 한 3번 정도 나눠서 행군했는데, 그런데 이제 포병들의 문제가 뭐냐? 보병들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서 계속 그게 좀 문제로 제기됐어요. 대대장님이 이상하게 훈시를 하실 때마다 우리 뭐 포병들이 체력이 약해서 뭐 되겠냐 그래서 약간 이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 문제가 터진 게 유격 훈련이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체력이 약하니까 60km 행군을 해서 자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분이 발표를 하신 거예요. 40km도 죽겠는데 60km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다니던 길, 항상 똑같은 길을 이렇게 행군했었는데, 그 유격장에서 그날 유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완전 저희가 모르는 길로 좀 돌아가게 됐습니다. 완전 새로운 길로 행군해서 복귀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 이제 산 위를 막 걷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공사 중인 터널이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공사 중인 터널이니까 아니 깜깜해요. 해질녘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냥 걸었죠. 뭐 행군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근데 그 터널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갑자기 놀랄만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마을 중간에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그 저수지를 주변으로 집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이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뚝마다 깻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 깻잎 향이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너무 이 고소한 향.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밥을 짓고 있고, 그리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막 밖에서 놀고 있으면 누구야 들어와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노곤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얼마나 좋았냐면 심지어 제대하고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 차를 처음으로 산 후에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거기가 어딘지. 그 근처에 지도를 보고 아무리 뱅글뱅글 돌아도 근데 결국엔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리고 집들마다 그 TV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뭔가 그 분위기 좋은 동네의 분위기를 보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래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그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제 그러면 잡혀가는 거죠. 총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이 쓸쓸함이 남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부대가 집이었을까요? 아니죠. 저에게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집에 그냥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하여도 언약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 하여도 근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름받아 나온 그 길이었지만 그의 삶은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부자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름답고 평안하기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때로는 아내를 파는 그런 경험도 했고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놓였었습니다.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며 잘해주지 못했던 그 모습, 함께 고생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냐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년이라는 시간 여기에 머물렀지만 땅 한 평 없구나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뭘 해주셨나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사라를 보낸 후 애통하고 있었지만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 울고만 싶었을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노구를 이끌고 아내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가 죽은 이때에 아브라함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 삶을 거기에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저급함으로 끌어내리는 더욱 강한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저렇게 샀는데 너희도 그냥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그냥 그 욕심을 부리며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음성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땐 악에게 휘둘려 가거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우리도 여기가 전부일 것처럼 살고 싶다는 유혹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나를 원수 삼는 이를 사랑하라는 말씀, 왜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이 들지만 자꾸 하나님 나라와 의만 생각하라고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그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아주 쉽사리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라도 쳐보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 부탁하시면 하나님께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믿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왔지만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상당히 뜬금없는 족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제가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핫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와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아브라함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그냥 고향 땅에 머물러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해가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이 족보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아내 장례 치를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손이라고 누가 있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왜 이렇게 비교되게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22장 23절 때문입니다. 22장 23절의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왜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리브가 한 이름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의 삶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더 나아 보이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 속에서 여전히 보아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고 손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들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 그때에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이 여정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약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머물며 천국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감사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만날 그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는 과거의 그 진노 속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예수 안에 약속된 부활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